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복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차원은 선의 세계, 그리고 2차원은 평면 세계, 그리고 3차원은 입체. 그래서 2차원이 1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이 2차를 다스리는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기독교를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안 하면은 바로 신내림의 종교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신내림은 잡신이 내림이고, 기독교의 신내림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신의 내림인 것이죠. 샤머니즘의 잡신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들에게 들락거립니다. 잡신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때에 병을 주어서 강압하고 내림굿을하고 잡신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신은 인격적이고 신사적이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린 사람, 성신이 내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은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신이 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화나 성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은 무도덕합니다. 잡신이 내린 사람은 복을 받기만 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인격적인 변화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신이 내린 사람은 부정 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돼지머리 제사를 지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데는 모든 율법의 정죄, 죽음,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얽매인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무슨 일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습관은 자신을 신격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알라와 자기는 동일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육의 공자는 하늘과 동일, 천과 자기가 동일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날 때에 그때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과 사와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걸린 그러한 중대한 문제인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식사하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노부부와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온 지 40년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최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 학교를 나오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나가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니까 도로 마음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좋지 못한 그러한 점들, 그리고 자기 매제도 목사인데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월급 때문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도 없다는 등 여러 가지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들을 때도 이해되는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듣고 나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주님께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들은 지옥 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옥 갈 각오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선생이 지옥이 어딘지 압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기는 다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문제거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신통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타까웠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과연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단순히 인간에 불과하다면 스가몬이나 소크라테스 공주와 마찬가지로 역사형 과정의 인물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천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멸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손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눈을 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질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욥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반드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청대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한 천병을 지금 앓고 있냐. 오히려 핍박했던 것이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 저렇게 지질이 가난할까.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부자는 존경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모습을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요.
우리들도 보면 현재의 모습을 과거에 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당하는 그것이 과거의 악업 때문이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옛날에 공덕을 쌓았다 그래요. 꼭 불교 신자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또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부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윤회적인 사고는 모두 다가 과거 재앙적인 사고인 것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학식에 모든 면에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의롭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이 왜 소경이 되었냐는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과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있는 것이라.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행복의 씨앗인 것이라.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마는 불교 포교성이었었던 해경 스님, 그분이 적었던 극락의 불납이 우리 목자반들에게 읽게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조교정 포교성,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도부장으로 있다가 종파 문제로 인해서 몸사업이 나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곳에 같이 있던 청년 한 사람이 데모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성경책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워낙 혼자 심심해서 읽을 것이 없어서 그 책을 읽다가 딴 데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배웠던 석가모니와 불교하고는 너무나 차이 납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헤어져야 되는 것이고 태어나면 죽는 것이라 체념을 가르쳤습니다. 고난은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선한 뜻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도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의 시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사고의 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과거 재앙적인 그런 믿음에서 미래 재앙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자랄 때는 감옥소를 보고 형무소라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었던 죄가를 치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개념입니다. 죄인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19세기에 복음의 바람이 거실 때에 이 영국의 일리자베스 플라이라는 여자가 형무소만은 아니라 교도소가 돼야 된다, 이름을 바꾸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도소라는 것은 응징의 목적이 아니라 변화의 목적인 것이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시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들어가면 시각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미래를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현실이 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장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오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자산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속에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보고 먼저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주 이야기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이 완전히 만판에 오기 전까지는 항상 저희 아내가 저를 때 아닌 핍박을 좀 당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자기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지옥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만 보면 뭐 서비스를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 지옥들에서 한번 건져줬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 시키기 위해서 택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목회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를 잘 돕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택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저희 아내부터 먼저 택했는 것이에요. 아마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보시고 아시고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고 다 목적 있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느끼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소경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뜬 소경 별로 몇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평생 살다가 고난 속에, 천대 속에 살다가 고침 받지 못하고 신체를 한탄하며 죽은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가? 그러면 생각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절망의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렌 켈러 같은 그런 분은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까?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에 집게로 아기를 잘못 끌어내는 바람에 뇌 손상을 입어서 뇌성마비가 되어버렸던 사람, 7살 정도 될 때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고, 자기 아버지는 폐병으로 있다 일찍 죽어버렸고, 그래서 자기가 10대 때에 나 같은 자가 살아서 뭘 하냐 해서 목숨을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던 사람, 자살 미수가 수도 없이 많았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무슨 뜻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도록 만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나서 그가 기뻐서 지었던 시가 나라는 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려있던 그런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가진 재물 없지요, 가진 지식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봐 하나님 받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어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겠네. 억센 절망 가운데서 비록 뇌성마비 환자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 그 이유가 내가 너 속에 거하기를 원해서였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함,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요. 성도님, 만약에 헬렌 켈러나 송명희 같은 그러한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피관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요. 그래서 건강하고 부하고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바로 불가사의한 능력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저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감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이나 헬렌 켈러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받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거듭난 성도들은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더 이상 매이질 않습니다. 과거에 할 수 없는 일을 믿음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삶인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대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변화되는 삶인 것이요.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의 책 보면 순전한 기독교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주 못생긴 남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를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리고 고민 끝에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에 붙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조지 클론이나 브래드 핏이나 아니면은 장동건이나 현빈 같은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 얼굴을 만들어서 얼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아주 잘생긴 사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면을 벗었더니만 자기 얼굴이 진짜 가면 얼굴과 같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왜 그래 됐냐 했더니만 가면을 오래 쓰니까 가면에 눌려서 얼굴이 찌그러져서 가면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위장을 했는데 현실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위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현실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의 본질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가요? 우리가 복음의 가면을 썼다 해서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의인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의인 되었는 것인가요? 우리 삶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해준 것이지 우리 삶은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큐티하고 이러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가면이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실제 우리 삶이 옛날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올 때 눈이 떠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 그 사람이다? 아니다. 맹인이다? 아니다. 그랬어요. 보니까 옛날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한 것이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 10년 만에 친구들 만나보면 너 만나? 안 만나?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얼굴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산부 예배 오시면 본인은 얼굴 잘 모르지만 저는 얼굴들을 보면 다 보여요. 옛날에 저렇게 잘 안 생겼는데 지금 많이 잘 생겼어요. 옛날에 저렇게 안 예뻤는데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밝아지고 젊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엔 저보고 39살 봤는데 그거는 지금 못 하겠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가고 기쁨이 있게 된 것 같으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얼굴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이나 이렇게 만난 사람이 볼 때 맞나 안 맞나 이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심리학자인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하면 나중에 기뻐진다. 그 말대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마음먹기 달려있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 과거의 경험에 묶이질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양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뻐서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을 고쳤습니다. 소경이 왔을 때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진흙에다가 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리고 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쪽이 나오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당시가 어디 정도 되냐면 베다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베다니라 그러면 지금 실로암 있는 데까지 오리 정도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시고 오리길을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경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오리길을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항상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수도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수도원장이 제자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른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배추를 2개 가져와서 두 사람에게 배추를 심으라. 근데 배추를 심을 때에 뿌리를 땅으로 보도록 하고 잎을 흙에 묻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묻는데 한 사람은 수도원 원장이 잘못됐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나이가 많아서 오락가락하는 모이다. 그럼 자기는 바로 심었던 거예요. 뿌리를 땅으로 심고 그리고 잎을 위로 보고, 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잎을 땅에 심고 뿌리를 하늘 보도록 했어요. 수도 원장이 와서 보고 나서
이 바로 심는 사람 보고는 당신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고 보내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이 하라고 했는 사람대로 했는 사람을 제자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뜻을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대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정반대되더라도 그 말 자기는 틀려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람의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흙탕물, 요단강은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 그 당시에 흙탕물 속에 왜 내가 들어가냐? 우리 아람 나라에 맑고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못 들어가서 내가 여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소정 드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장군님, 더한 일을 하더라도 할 것인데 우리가 성질 내고 가기 전에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옵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요. 여리고성도 똑같은 것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나서 따라서 돌고 외치니까 그 철옹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는다 하더라도 듣고 나서 차차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 극대화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불도저 치면 가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 모를 때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의문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것이요. 예수 오랫동안 믿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들어가 보면 구원의 진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지 잘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항상 부정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교회 10년 다니도 실제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의심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는 순간에 질문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인 것이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싸우고 죽이도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기도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두 사람을 대라면 야곱과 야벳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사기꾼이 하나님을 이긴 자로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귀한 축복이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잖아요. 유복자로 태어났고 고통 중에 태어났던 사람, 아주 가난했고 힘들었던 사람. 그런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 있는 모든 전체 영토 이름 자체까지, 버지니아 같으면 이 버지니아 이름 자체를 자기 이름으로 야베스로 바꿔버렸어요. 이러한 축복의 기도 때문에 임했던 것이에요. 보면 성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목에 쥐고 계신 분의 능력의 천국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IQ 좋은 사람 보고 머리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사시는 분이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인은 첫 번째로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한 일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라. 두 번째,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 안에 매일매일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마스크를 씌워서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로 삶을 개척할 수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얻는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성도, 이것은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은 한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복창 다시 할까요? 크게요.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송명희 시인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볼 때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계속적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